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함께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는 다윗이 절망과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짓고 있는 시 또 찬양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는지 이 본문에서 누누이 여러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 상황, 지금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지금 인간들이 다윗을 잡아버리기 위해서,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 계획들이 다윗의 삶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물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으며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깊은 근심,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새하여지며 나의 뼈가 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의 시간을 지금 그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의 계절을 그가 지금 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하여서 기력이 약해지고 뼈도 새하다. 이 뼈라는 것은 뼈에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만들어낼 뼈가 피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꺼져가는 겁니다. 생명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하고 또 벌레 보듯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길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못 볼 걸 본 것 같이 그렇게 피합니다. 다윗에게 또 가까이 했다가는 자신들도 이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해 버리는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는데 그 죽은 자, 그러니까 보통 장례식을 치르면 이렇게 두고 모든 식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장사 지내버린 시신처럼 자기를 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깨진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귀한 그릇도 깨져버리면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지금 상태 가운데 다윗이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처한 절망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피할 길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빛도 숨어버리고 달빛마저도 숨어버린 빛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다윗이 뭐 합니까? 이것이 성도가 절망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하냐면 죽게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님이 빼내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나를 빼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내가 피하고 피하는 나를 주님께서 빼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에게 자신의 전 인생을 바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절망적인 상황, 칠흑같이 어두우니 맹인처럼 사방을 더듬을 수밖에 없는 참 우스꽝스러운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 아닙니까?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런 자가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어 뭔가를 지금 더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을 때 다윗이 뭐 하냐면 딱 한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바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다윗은 이런 절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온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취한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그가 기억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자는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함으로 베푸는 사랑, 이것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절망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였던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사랑으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기억해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에게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은 것들이 기억되고 있죠. 많은 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뭔가를 기억하지요. 우리가 지각이 있으니까 기억하지요. 여러분은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무엇을 기억해내는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경험에 의존한 기억력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닥쳤던 과거의 기억을 복기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힘들었던 상황이 무엇을 만들어냈는가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보았던 어떤 드라마나 책으로 인하여서 바로 상상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억해냅니다. 뭘 기억해내냐면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해냅니다. 이것이 살리는 기억력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기억력입니다. 이것이 복받는 기억력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별하고 이대한 기억력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 믿는 자인 까닭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억력이 항상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기억력은 우리의 기억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뭘 생각나게 하십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 같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구하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또 특별한 그리고 이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까닭에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이대한 기억력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 가운데 다윗이 있게 될 때 다윗에게 바로 세 가지의 놀라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하여도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상황이 지금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이 상황이 나를 정말 뼈를 마르게 하고 근심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나날을 보내게 만들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인자가 자기에게 생각이 나니까 그가 뭐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도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왜 당신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복 받으려고요. 그런 대답이죠.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다윗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가 생각이 나자 그가 바르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 같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보호자시고 내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의미는 모세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죠.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하죠. 나는 나다. 그렇게 가서 말을 하고 그럽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저와 인간은 안 그럽니다. 인간은 저는 집에서 아버지인데요. 어느 때는 아버지답습니다. 어느 때는 아버지답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우리 자식들이 봐도 아버지 안쓰러워요. 아버지 안 가고 지 친구 같고 아니면 지 친구보다 못하는 좀 저급한 사람같이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남자가 항상 남자답게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가 남자답지 않을 때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재성입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늘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항상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삭에게도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에게도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는 괴로워하고 나는 울고 불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왜 하나님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런 신앙 고백이 꼭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 하냐면 15절 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온술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16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인생의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 때문에 다윗은 지금 감정이 흔들리고 있어요. 몸이 지금 쇠약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겁니다. 절망이 다윗의 인생을 지금 막 좌우로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생각하자 분명히 이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의 감정을 지배해버리고 자신의 몸을 지배해버리고 자신의 오늘을 지배해버리고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다 지배해버리고 있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고백합니다. 반대합니다.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있고 내 주변 관계가 다 이 절망에 휘둘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절망 때문에 감정이 흔들려요. 여러분, 절망 때문에 감정이 흔들리는 여러분을 보면 참 안 됐잖아요. 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것이 더 힘들잖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이걸 생각하면 참 절망스럽습니다. 근데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절망스러운데 이제부터 절망 안 할랍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환경 때문에 지금 내가 영향을 받아 슬픈데 내가 이제부터 안 슬퍼할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 절망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때문에 슬퍼하는 나의 반응이 내 인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이 절망이 나를 어떻게 만들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일사각오를 좋아합니다. 막 각오하고 내 마음이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께 피합니다. 왜 피합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날 위에 쌓아두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놀라운 영적 공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내가 선 자리에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육 과정에 보면 그 믿음의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면 조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조종이라는 것은 자리를 옮기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조종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는 택시를 타는 것처럼 해야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는 것처럼 해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택시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차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기차역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차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건 더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자를 기억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이 주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려가는 복 있는 한날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4절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이 아침에 우리가 주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주님의 인자를 기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다운 기억력을 주십시오. 많은 자들의 기억력, 불신자들의 기억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만 닥치면 생각이 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 멸망당할 자들이 하는 뻔한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인데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